자, 하나님의 또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그 다음에 또 25장 31절 또 봅니다. 31절. 자, 거기까지만 또 읽읍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너무 많은 곳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시고 또 영광은 그에게서 나오고 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만물도 지으시고 또 구원도 하시고 도와도 주시고 죄사함도 한다고 시편 79편 9절에 자기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 그리고 그는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은 자를 그 영광을 함께 나누시는 분, 그 영광을 함께 나누시는 분,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그대로 알민다. 그대로 아는 거. 그래서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우리 신앙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영광을 기업으로 얻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영광으로 영접받기 위하여, 죽은 후에 영광으로 영접받기 위하여, 시편 73편 24절에 죽은 후에 영광으로 영접받기 위하여,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광과 함께 얻기 위하여,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영광과 함께 얻기 위하여, 구원도 받고 영광도 함께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며 또 그를 위해서라면 고난도 불쌍한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한말로 말해서 그 영광이 나의 기업이 되기 위하여, 또한 죽은 다음에 영광으로 영접받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영광을 함께 얻기 위해서 사는 생활. 어떻게 사느냐? 그 영광을 선포하며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생활, 고난을 받되 불사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그랬어요. 관련된 성경 구절은 다 그 후에 다 주보에 내줄 것입니다. 자, 영광. 오늘 영광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뭐 한두 번 영광에 대해 설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영광이란 건 사실은 인간이라면 다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근데 뭐라고 딱히 영광은 무엇이다, 사전적 의미도 별로 그렇게 시원치가 않아요. 뭐 명예다, 이거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짐승은 몰라도 사람은 압니다. 영광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학교 가면 공부 잘한다고 칭찬받기도 원하고 우등생하기도 원하고, 하다못해 반장 한번 나아가서 안 되면 줄반장이라도 하여튼 그런 것도 임명받거나 또 호명받으면 굉장히 느끼는 거, 그거 바로 그게 영광이에요. 이제 지금 요새는 그 인터넷에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그냥 유명해지기도 쉽게 유명해지고요. 또 유명해가 함께 욕도 실컷 먹습니다. 그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도 진짜 별 욕을 다 먹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렇게 하려는 것은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먹는 건 당연한 거고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인간이다 그 말인지. 자, 하나님은 어떠하신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이러하건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하실까? 하나님과 영광 관계는 어떠하실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게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이야말로 하나님은 결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내준 한이 있더라도 그래, 독생자는 가져가, 죽여, 맘대로 해. 그러나 영광만큼 못 내놔. 바로 그렇게 우리가 안다면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가? 자, 만물은 왜 지으셨냐? 보통 기존 신학에서는 인간들 보러 그걸 누리고 잘 살라고
그래서 만물을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가 모든 만물, 로마서 8장에 있는 생명이든지 사망이든지 천사들이든지 권세자들이든지 현재 일이든지 장래이든지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공간이고 시간이고 모든 생명이고 사망이고 모든 것들은 천사, 모든 권세 다 왜 지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없는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그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성 형상으로 지음받은 게 바로 사람이에요. 그런데다가 생기를 집어넣어서 생명되게 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이 아담에게다가 그 동산에 거기에 있게 하시면서 동산을 지키게 하라 그랬었어요. 자, 그랬는데 그는 어쩌다 보니까 잠깐 해에 있는 동안에 거기에 집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 아내가 되는 하와가 마귀에 깨움받아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그가 먹어버렸어요. 왜 먹었냐면 하나님 될까 하야. 죽지도 않고 하나님 된다니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저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까지 먹으라 해서 고개 들으세요. 자, 이래서 아주 오늘 내가 내 일생 오늘까지 40여 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해왔지만 내 목숨을 다 걸고 내 모든 혼과 힘을 다해서 오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두 다 귀를 기울이시고 오늘로 내 앞으로의 생의 방향을 결정 지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마귀가 결국은 인류를 꾀서 아담이 결국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는 바람에 마귀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인류는 가장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천사 자체가 하나님 부르시는 종이에요. 하나님 부르시는 종. 근데 마귀는 원래 타락한 천사인데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또 종이 되어버렸으니까 그야말로 그런 아주 그런 수모, 부끄러운 그런 존재가 전락해버린 거죠. 그들을 동산 바깥에서 내쫓아버렸어요. 자, 그러실 때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실 지음받았을 때는 굉장히 영광의 가능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지음받았지만은 범죄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동산에서 내쫓을 때 가죽옷을 입혀서 내쫓았다는 뜻은 내가 되면은 유다서 1장 24절 그 영광 앞에 흠 없이 서게 한다고. 그 영광 앞에 흠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리라. 자, 그런 예정을 가지고 내쫓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여기 성경이 이 모든 역사, 성경의 역사, 히스토리, 성경의 역사는 무슨 책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점차적으로 보여주며 그 영광을 알게 하는 바로 책이 바로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준 작품이 뭐냐 하면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진화론, 어쩌다가 무슨 뭐가 생겨가지고 저절로 우연히 생겨가지고 여기 발전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제1조를 어기는 자, 부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건 지옥 1번지입니다. 지들은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지옥이 발동하는 날 지옥 1번지. 자, 하나님은 그와 같이 이제 창조하셨을 때 진짜 하나님이 그 만물을 지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만물 볼 때마다 신묘막측하도소이다. 어떻게 이렇게 신비하게 어쩌면 이렇게 오밀조밀 이렇게 지었습니까? 과연 하나님 대단하십니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영광을 느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는 자들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끌어내실 때 가진
기사와 기적을 막 일으키면서 그들을 갖다 이끌어냈죠. 당대 지구상에서 가장 강대국이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근데 그 애굽의 왕 바로를 납작 헐맨들어가지고 물을 팍 끓게 하고, 그래서 애굽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자, 그래서 이끌어내서 그들을 이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어요. 거룩한 백성, 신민, 신의 백성.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야말로 아주 세계 많은 족속에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정말로 명예와 영광으로 그들을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그랬었어요. 명예와 영광으로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선민이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그들을 그 자기 민족 삼으심으로 그들에게 명예가 있고 그들에게 이제 영광을 가진 백성이다. 그렇게 그들을 알게 된 것이죠, 이제.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들에게 알게 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들을 갖다가 출애굽을 시켰을 때 뭐 가진 기사와 이적을 일으켰죠. 나아가서는 홍해를 지나가게 했을 때 그 홍해 창창한 바다를 갖다 갈라서 그들은 육지같이 건너게 했으나 그 뒤에 뒤따르던 애굽의 모든 군마들은 다 수상당했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랬었어요. 또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무엇을 먹을까 걱정했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아침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어요. 아침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라. 뭘 본다는 거죠? 만나를 먹겠다 이 말이죠. 만나를 먹고는 살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만나를 볼 때 만나당 제품인가? 이거 무슨 과자야? 뭐야, 가시가 생겨가지고 비스켓 같고 이게 무슨 맛이야? 그렇지만 그들은 그것을 볼 때 뭐를 봤어야 되냐면 여호와의 영광을 봤어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네. 그리고 다른 민족에다는 주지 않은 하나님의 법을 줍니다.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예. 무슨 뭐 세계 최 무슨 법이 무슨 하무라비 법전이니 해서 그 법전을 갖고 있는 민족은 굉장히 문명국이고 해서 또 그래서 그걸 갖다 연구하고 막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율법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 민족이야말로 정말 뛰어난 민족이고 정말 그들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영광을 느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영광을 느끼게 하려고 그 법을 주실 때 그 법을 받은 호렙산 위에서는 맹렬한 불같이 막 불이 막 산이 타는 것 같은데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영광이었던 것이다 이 말. 맹렬한 불같이 영광이 나타나시니라. 자, 그러면서 그것도 또 모자라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다가 항상 전달하고 또 탄원할 거 있으면 그가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했던 그런 자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이 올라오라는 그 거룩한 산에 올라가서 그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청구를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그랬어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보여주옵소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에 나의 얼굴을 보면은 나의 얼굴 보고는 살짝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가 그걸 갖다 잠시 잠깐 동안 또 바위에 새게 하시고 내 영광이 지나간 후에 나를 보되 내 들 볼 것이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그 말은 얼굴하고 영광을 동일시하셨어요. 이 출애굽기 33장 8절에서부터 18절에서 23절까지 또는 여호와의 얼굴이나 여호와의 영광을 동일시시켰다 그 말이에요. 얼굴을 보고 살짝 없다 그 말은 내 영광을 직접 보고 살짝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100% 공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공개하면 죽여야 되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도 앞에 하면 노래에 여기서 보면 얼굴을 보여주셔서 그런 노래 많이 하죠. 그러면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영광을 보여주셔서 그 말이에요. 영광과 얼굴. 주의 영광, 주의 얼굴.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
이 세계의 모든 백성 중에 뛰어난 백성,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 얼굴 영광을 직접 볼 수는 없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여호와께서 그걸 갖다가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네가 날 볼 때 내 등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밖에 영광을 못 본다 그 말입니다. 알았죠? 구약엔 선민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다. 보면 죽는다. 이렇게 그들에게 심어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 자, 그런데 모세가 그 산에서 40일 동안에 물도 먹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거기서 40일 동안 산 위에 있으면서 여호와와 말씀했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그 법을 그 말씀을 계명을 다 받아가지고 그가 받아가지고 듣고 그랬을 때 그가 말씀하였음을 인하여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나더라고 썼어요. 40일 동안 뭐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눴다는, 같이 있었다는, 하나님 얼굴 앞에, 직접 얼굴 앞에, 직접 얼굴 보면서, 어떤 때는 어느 성경은 직접 봤다는, 직접 대면했다는 말도 있는데 대면은 못하는 거예요. 등을 봤다는, 그 영광을 간접적으로만 봤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말씀하였음을 인해서 그 연고로 그가 내려올 때는 그 얼굴이 꺼풀에 광채가 났다고 썼어요. 마사지 해서 광채가 났나? 예? 그러니까 얼마나 광채가 났는지 백성들이 보고 무서워할 정도로 이거는 씻어서 된 게 아니야. 뭘 발라댄 게 아니야. 이건 반드시 뭔가 봤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 할지라도 직접적 반다 그래서 못 본다 그랬어요. 간접적으로 본 영광을 할지라도 간접적으로만 봤다 할지라도 그 얼굴이 그렇게 달라졌다.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무서워 죽겠어, 나 못 보겠어 그런 바람에 그가 얼굴에다가 수건을 썼었다 그랬었어요. 다 기억하시죠? 이 말씀은 다 알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이제 하는데 어디에 영광이냐면 여호와 이름에 있는 여호와 이름. 자, 그래서 그 여호와 이름을 두는 성소를 짓게 한 것이에요. 성소 안에 그 또 안에 깊은 성소에는 지성소라는 데가 있고 지성소 안에 궤를 두게 하시고 그 궤 안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두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성소를 지었습니다. 그 준공을 했어요. 끝나고 나니까 그 성소 안에 아주 구름이 하나 가득 충만하게 차더라. 그런데 그 구름을 여호와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때로는 구름으로 때로는 불로 나타나신다 그 말이에요. 간접적으로. 자, 그래서 거기 구름에 가득하고 영광이 가득하는 바람에 모세조차도 들어갈 수 없었다고 그랬어.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런 정도로 하나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뭘 하는 거냐면 성막 안에서 제사 드리는 곳이죠. 이제 그 제사가 하나님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거를 그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을 때 레위기 9장 23절 보니까 하나님 명하신 제사를 그들이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불로 나타나서 번제물 태우시고 그 기름을 태우시는 바람에 그들이 거기서 막 너무나 놀랐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 행위는 인간이 얹혀서 그냥 인간이 그냥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다. 이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막, 제사,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아들, 다시 말해서 아론의 아들 두 아들, 아론이야말로 정말 대제사장인데 그 두 아들들이 하루에 성전에서 탁 죽어버렸어. 그냥 둘 다. 왜 죽어버렸냐면 그들이 그 직분이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얼마나 그 영광에 흠이 안 가도록 드렸어야 되는데 함부로 실수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을 드리지 않냐고 다른 불을 드려다세요. 다른 불.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태워서 그 불이 나오면 거기서 불을 붙여야 되는데 어디서 나가서 또 불을 든지 그때 뭐 라이터가 있는지 무슨 종량인지 이것들이 하여튼 그렇게 망령된 짓을 했다가 그 두 아들이 그냥 그 성소 안에서 착 죽어버렸어요. 자, 이래서 저희가 불상사를 한 거예요.
자, 이들이 왜 죽었나? 다른 불을 들여서? 아니죠. 그 장소야말로, 그 일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나타나게 해야 되는 그런 직분에 불구하고 소홀히 했던 것이다. 소홀히 안 드린 게 아니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야. 했는데 소홀히 했다,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자, 그뿐이 아니라 웃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웃사라는 사람은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 때 사람인데, 여호와의 궤를 뺏겼었다가 그 궤를 다시 탈환해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 성으로 가지고 모셔가지고 가는데, 그 여호와의 궤를 잘못 따랐다 그랬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 궤를 가지고 지나가다가 무슨 그 궤를 소가 지고 왔는데, 그 소가 다른 소들을 보고 그 소가 아마 했는지 막 몸을 틀었는지 하여튼 가지고 까부통 깨박을 칠 뻔했어. 깨박을 안 쳤어요. 깨박을 칠 뻔했는데 손으로 딱 붙잡아서 깨박 안 치려고 하는 순간에 착 죽어버렸어. 그래서 그걸 베레스 우사라고 말해. 베레스 우사, 하나님 우사를 치시다. 그렇다고 뭐 떨어뜨려서 깨트린 것도 아니에요. 좀 잘못한 거야. 조금 참 실수한 거야. 그야말로 조심스럽게 엄중하게 막 했어야 되는데 조금 잘못했다가 잠깐 함부로 했다가 결국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 얼마나 큰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것이다. 자,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죄 죽어버렸습니다. 두 사람만 남겨놓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쳐놓고 거기서 다 죽어버린 이유는 그들이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고도 그들이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랬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얼마 동안 봤죠? 40년 동안에? 며칠에 한 번? 40년 동안에 며칠에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40년 동안에 며칠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 최소한도 언제? 아침에? 만나를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월 양식 봤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반찬이 괜찮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본 걸 40년 동안 매일 그들이 봤다. 이거 그 말고도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들을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자기의 영광의 모독을 느끼신다 이 말이야. 모독을 느끼셔. 하나님이 못 참는 거, 하나님이 영광의 모독을 느끼시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는 자, 소홀히 여긴 자, 이건 못 참으신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거기 성전 짓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 하나님 안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뭐 구름이 피고 하여튼 영광이 비치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들은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그들은 계절 때마다 아니면 멀리 있다가도 꼭 성전에 돌아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다못해 다 부서져가지고 이제 한쪽 벽만 남은 그런 예루살렘 황성예터 같은 그런 예루살렘 성 한쪽 벽이라도 그들이 꼭 찾아가는 이유는 거기 가서 뭘 보냐면 내가 주의 영광을 보나이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나이다. 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는 것 이 자체가 너무 행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이, 하나님이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서 정말 만족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예루살렘 성전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그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역사를 안다면, 이런 역사도 예수의 발언이 얼마나 치명적인 발언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죽여라. 죽으려고 정말 각오하잖아. 이런 발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 했을 때 그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 그랬었어요. 성전된 자기 육체. 성전된 자기 육체. 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자기 몸을 성전으로 말씀하셨고 그 성전된 자기 몸이 헐다. 그 말은 죽을 것을 예언하신 것이고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 때는 다시 내가 성전 일으키라 했는데
그럼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구약시대 때는 누구의 영광이 가득한 곳?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곳. 근데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실 때 그 성전, 그 몸에는 뭐가 가득할 것이라고요? 예수와 이름의 영광이 가득한 곳.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의 이름은 누구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 그 이름으로 영광이 가득한 그런 성전을 내가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 그때 동시에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뭐가 있냐면 모세의 얼굴 거풀에 나타난 그 광채, 그것도 영광인데 이제는 사람의 스킨에 나타났던 그런 간접적인 영광 말고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사람 썩어질 그 스킨, 육체의 영광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온 그 몸의 영광을 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이걸 확실히 알아들려면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다시 요한복음 1장. 솔직히 말해서 구약 창세기부터 어떤 말씀을 믿게 하려고, 어떤 성경을 믿게 하려고 창세가 쓰였는가, 바로 이걸 믿게 하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요. 자,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이 말씀은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태초에 영원전에 만물이 생기기 이전에, 천사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모든 존재들이 있기 이전, 영원 전, 시간이 없는 그 시간과 공간도 없는 그때부터 말씀은 계시라고 했었어요. 태초란 시간이 없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은 계셨다. 근데 그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었다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이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했었어요. 말씀. 하나님. 그가 창조주. 그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가 육신이 돼서 오셨을 때 믿음으로 그를 보면은 그가 누구라고요? 독생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바로 그가 누구시냐? 말씀이다 이 말이야. 말씀. 자, 오늘 우리 설교의 주제가 뭐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영광의 하나님이시다고요? 영원전부터 만물 왜 지었다고요? 자기의 영광을 왜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 자기가 지은 세계에 자기가 지은 사람 그 중에 하나, 피조물 중에 하나인 사람, 그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셨으니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야 영광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직까지 그걸 알 리가 없죠. 그가 그런지는 나중에 아는 거지. 이거는 이제 후에 제자들이 정리해 쓴 것이기 때문에. 자, 어쨌든 간에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자, 그래서 그가 사람으로 사람같이 나시고 사람같이 잡수시고 사람같이 안 잡수시면 주였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자, 마귀는 그를 갖다가 딱 보자마자 그가 더구나 40일 금식하셨어요. 그러나 줄이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 금식은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래도 금식할 때 물은 먹잖아. 어떻게 사시나 모르겠어.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사셨겠지. 근데 모두도 그랬다고 그랬으니까 아마 하나님이 신기를 주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근데 금식할 때 배가 그렇게 고픈 건 문제가 있어.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금식해서 주셨을 때 그를 시험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해라. 그럴 때도 계속해서 시험에 넘어가시고 또 그다음에 무슨 뛰어내려봐라. 또 넘어가시고 이제 마지막 시험을 떠갑니다. 할 때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를 다 보여주면서 천하의 영광을 내게 주겠다. 이것은 원래 내 것이 아니었고 내가 받았는데 내가 다시 너에게 주겠다. 그런 말은 아담이 범죄하는 바람에
아담이 뺏겼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 이것을 뺏겼었는데 이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런 뜻이옵니다. 자, 예수께서 그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리라. 나는 오로지 하나님께 난 영광 돌리라 하는 것을 완전히 그가 천명하심으로 해서 마귀는 그냥 주영량을 쳤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의 생활, 공생의 생활 동안에 많은 이적이 일어났어요. 벙어리가 말하지 않나, 소개의 눈을 뜨지 않나, 절름발이가 뛰질 않는가. 그래서 많은 이적의 각종 모든 병들이 다 고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고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것은 그 자체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럼 그것을 그가 그런 이적을 일으키는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들은 너무나 신기하게 이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가 혹시 메시아인가, 또 그가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 우리 이스라엘의 이제 어떤 운명이 결정되는 거 아닌가, 잘 될 거 아닌가 하는 기대도 해서 때로는 그를 왕이 되라고 했었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왕 되라고 하면 도망가시는 거야. 아니 왕 되라 그러면 이왕 왕 되라면 또 한번, 나 어차피 그건 왕이니까 만왕의 왕 될 거니까 그래 이 땅에서 한번 왕 해보고 또 그다음에 하늘 나가서 마지막 또 왕 해보고 할 텐데 그냥 36개 출행을 치는 거라. 그럼 왜 그럴까? 자, 예수께서는 그가 인자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인자. 자, 인자. 자, 그런 사람이다. 나는 the son of man이다. 그래서 나는 사람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를 추대해서 임금을 삼고 그를 추대해서 신같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자기 사람이라고 자꾸 강조하시면서 인자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내 목숨을 주어서 섬기려 왔다.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는 나는 오히려 종같이 나는 사람을 섬기러 왔다, 자기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다고 정신 차려 너희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너희가 내 말 잘 들어. 내 말을 만약에 부끄러워하면은 인자가 지금 하고 온다고 해.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가지고 내가 섬긴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 잘 들어야 할 것은 너희가 만약에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올 때, 자기의 영광으로 돌아올 때 내가 그를 부끄러워하려 그랬었어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돌아올 때,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육체로 와서 그냥 그동안에 30년 동안도 노동하고 살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런 고달프게 살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언젠가는 돌아올 때는 전혀 다른 신분으로 올 것이다. 그때는 너희가 만약에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 같다, 만약 그때도 안 믿고 지금도 안 믿고 만약 무시한다면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하고 아주 그런 엄중한 말씀까지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예언하시기를 인자가 앞으로 올 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라 그랬었어요.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나 아버지의 영광이나 똑같은 얘기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리라. 또 그 아버지 영광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똑같은 건데, 그런데 그 자기가 거기다 한 말씀을 덧붙이냐 뭐냐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오리라. 인자와 영광은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인자는 종같이 섬기는 그런 신분을 자기 인자를 하는 건데, 자기가 영광으로 온다 할 때는 그때는 자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 그러니까 지금은 종으로 왔지만 그때는 왕으로 온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보좌 앉는다는 거예요. 자기 보좌에 앉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사실 그 당시에 이적과 기사라는 것을 보고 그에 대해서 또 어떤 기대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약간이라도 이해가 되는지 모르고 또 좀은 구미가 댕길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으로서 자기가 지금 더군다나 강대국 로마의 섭정국의 하나님 식민지 백성으로서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인자가 자기 올 때는 자기의 영광이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올 때 나를 쫓는 자도
12보좌에 앉겠다 그랬어요. 나를 쫓는 자도 12보좌에 앉으리라. 자기만 그런 보좌에 앉는 게 아니라 그들까지도 또 그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겠다고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그는 점점 하시는 말씀들이 유대인들의 그 센시티브한 그런 문제들, 성전을 헐라든가 또 자기가 하는 게 하나라든가 이런 말을 함으로 인해서 점점 자기를 궁지에 스스로 몰아넣고 결국은 점점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이 따라가고 하면서 이제 자기에게서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시고 감지하셨어요. 그럴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 그랬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도다. 그가 한참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뭐 굉장히 이적을 행했을 때 인기가 충천했을 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이제 앞으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얻을 때가, 인자가 자기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임금이 되려는 때가 아니라 이제는 그야말로 자기가 오신 목적, 그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힐 것이고 가면은 분명히 죽을 것입니다 하는 그런 정보까지 받고도 그는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가서 제자의 그 배신도 있었고 또 그 모든 정권자들과 야합하는 바람에 예수를 결국 팔아가지고 결국 예수를 잡아가지고 로마군에 남겨줬습니다. 결국 예수는 이제는 자기가 스스로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죽음의 자리에 이제 가게 돼서요. 자, 십자가 달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이제 피를 흘리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이 가까웠을 때 거의 그 목숨이 이제 경각간에 달렸을 그쯤 했을 때 온 땅이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졌다 그랬었어요. 흑암이 가득 찼다 그랬었어요. 깜깜절벽이 돼버린 거야. 갑자기 대낮인데 근데 깜깜절벽 왜 됐냐? 이거 우리가 알기로는 그 세상의 어떤 빛도 그 영광 앞에 무색해졌기 때문에, 그 영광이 드러난 바람에 그 몸이 찢어지면서 그 안에서 피가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빛이 온 하늘과 땅을 갖다가 비치는 바람에 하늘의 태양도 그 빛을 잃어버린 것이 그 빛 앞에 무색해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셔야 되는 거죠, 이제. 자, 그러면서 그 하신 말씀이 그때 동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찢었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휘장이 갑자기 찢어졌어요. 그거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인데 그 커튼이 뭐 2인치나 되기 때문에 양탄자같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찢어질 수가 없대요. 웬만한 지진에도 안 찢어질 만한데 예수께서 다 이렇다 하는 순간에 찢어져 버린 거야, 그게. 그럼 그 성전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었던 바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호와의 영광이 찢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 얼굴에 꺼풀에 비쳤던 그 광채를 덮었던 그 수건이 찢어버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셔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이었던 영광이 이제 더 이상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노출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도 온 땅에도 다 비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의 몸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가득했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다 그것이 온 세계를 비친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자, 그럴 때 첫째, 그가 어떻게 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냐면 아버지께 받아가지고 내려온 계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이제 본론입니다. 이제 본론. 어이구, 본론이 이제야? 예, 이제 본론이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자,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나.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창세전에 어디 계셨던 분이에요? 아버지 품속에 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그 아버지에게서 그가 나와서 사람으로 올 때 계명을 가져오셨다 이 말이에요. 계명. 무슨 계명? 죽을 계명. 죽음의 계명을 가져오신 거예요. 십자가 죽는 순간에 그 계명을 이루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명을 순종함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빌립보 2장을 보세요. 빌립보 2장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을 때 물론 본체라는 말은 형체라는 말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은 예수는 영광의 광채라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자체가 영광이세요. 하나님이시니까 영광이세요. 그런데 그가 사람으로 오셨을 때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거 자체가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 자체 영광이 바로 피조물 같이 내려오셨기 때문에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피조물, 이건 비천한 것이다. 비천한 피조물 같이 되셔가지고 그분이 내려오셨다 그 말이야. 이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그것이 자기를 낮추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자, 영광의 반대는 뭐죠? 비천이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 그가 원래 영광스러운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자기를 낮춰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죽음의 계명을 가지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바로 자기를 낮춘 것이요, 그 낮춤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높으신 것이다 이 말이야. 아버지에게 영광을 돌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무슨 이름? 예수와. 원래 태어날 때도 그 이름이 예수와예요. 근데 너 그 이름을 줬다 그래요? 그 이름을 영광의 기업으로 줬다. 영광의 기업. 그 이름을 영광의 기업으로 그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 효과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의도가 완전히 담겨 있는 바로 이 구절이 바로 이 빌립보 2장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영광의 본체세요. 영광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거, 피조물 같이 되신 거, 죽기까지 하시는 거, 더구나 죽되 십자가에서 죽으면 더럽게 죽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거는 그야말로 가문에서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이 하나 나왔다? 그 가문하고 결혼하면 안 돼. 요새 그러죠? 요새 또 호적 파본다고 한국 사람들이 결혼할 때 호적을 파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식구 중에서 혹시 하나가 아버지가 사형을 당했다든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 결혼 안 합니다. 더구나 십자가형을 받았다. 아이고, 몇 대가 되더라도 그런 식구, 그런 집 보면 상대를 안 합니다. 그야말로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이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 본체세요. 영광 자체세요. 그분이 자기를 낮추되 그와 같이 낮추시니까 그에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와 이름을 그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물 아래 것이나 모든 피조물이 그를 뭐라고 하게 한다고? 그를 주여 하고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주라고 시인하게 하고 또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 원래 하늘에 계실 때도 누구한테 영광 받으셨어요? 천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어요. 또 구약시대 때는 누구한테 영광 받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뛰어난 백성, 또 나아가서는 그 중에 제사장들한테 또 영광 받으셨어요. 자, 그럼 영광 그만은 된 거 아니야? 다 받은 거 아니에요? 더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고요? 아들을 통해서, 독생자를 통해서. 아니,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문어를 깨물어 먹듯이. 무슨 말인지 알아? 문어가 지발을 깨물어 먹는데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 본체 자신이에요. 자기를 죽여서까지라도
하나님 아들을 죽인다는 말은 하나님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도 그분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영원한 법으로 만든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왜 아들을 보냈는가? 보통 신학에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독생을 보냈다. 이게 딱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는 하나님 아들을 잡아먹고라도 구원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야. 가치가 있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원래 재물, 사람 대신에 재물들이 죽죠? 양도 죽고 염소 죽어요. 사람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 아래 하찔이기 때문에 대신 죽는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 네. 가장 결정적인 얘기인데 이게. 이런 말을 다른 어느 교탄도 어느 목사도 하지 않습니다. 어느 신학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많으시고 하나님 은혜가 많으셔서 인간이 거저 죄를 져서 거저 지옥 가게 됐기 때문에 거저 안 돼서 하나님한테 보내가지고 그래서 구속하셨다, 대속하셨다, 은혜로 됐다 이렇게 해서 믿었어. 믿고 나니까 아 그분 참 대단한 분이야, 좋은 분이야, 그래서 영광 돌리자. 아니요, 거꾸로 하면 안 된다. 업사이드 다운이면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몸의 일부분, 그냥 문어가 자기 활을 뜯어먹는다까지 말을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의 영광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기 본체 독생자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우리도 하다못해 그의 피로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지라도 직접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럼 하나님 그렇게 영광이 대단하십니까? 아니 영광이 뭐가 대단하십니까? 그래? 나한테는 영광이 중요해. 이걸 이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들까지라도 죽여서라도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창세기 이전부터 피조물이 생기기 전에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결정됐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건 태초에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결정됐던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으로 왜 왔다고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려고요. 이거는 죽어서라도 아들이 죽어서 영광 돌리라는 것은 창세기 전에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결정됐던 사실, 그거를 착착착착 진행하려고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범죄할 수 있게 해줬던 것이고 아담이 범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죽음을 가지고 죽으려고 육신으로 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있던 사건과 요한복음 1장의 이 의도하고는 딱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축으로 딱 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사용된 인간, 아들로 하여금 죽을 수 있는 죽음의 계명을 이행할 수 있는 그것을 제공한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추억하셔서 그들에게다 은혜로 대속해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알아들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 안 받으세요. 천사를 통해서 영광 받는 거 만족하지 않으세요. 누굴 통해서만 영광 받으신다고? 최고 통수권자 최고 만왕의 왕의 무릎 꿇고 만왕의 왕이 복종하는 걸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언제 만왕의 왕 됐어요? 언제 만왕의 왕 됐어요? 예수가 언제 만왕의 왕이 됐어요? 언제? 어느 순간에? 그가 슈가적 죽는 순간에 마귀가 팍 정죄받아버렸어. 세상 임금이, 마귀는 세상 중에서 임금이에요. 왕이에요. 전 인류를 잡고 있는 왕이에요. 그가 사망으로 사망권자가 다 박살내는 바람에 그때 왕이 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애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의도 세 가지. 자, 첫째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둘째 마귀 심판, 셋째 인류 구속. 이게 세 가지가 동시에 순간에 같이 일어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인류의 죄를 가지고 죽였기 때문에 그걸로 끝낸 게 아니라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피를 뿌려주신 것입니다. 후에
그 피 뿌림을 받은 영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 그 피를 뿌려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의도. 자, 하나님의 의도가 뭐죠? 하나님의 의도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의도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바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인데, 바로 이것이 그 동시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면도님 어때서 그가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는 것은 그때 드디어 이제 그가 이미 이긴 전쟁을 이겼어요. 전쟁에서 왕이 됐는데 이제 대관식을 치르는 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왕이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영광 가지고 와요. 자기 영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처음에 육체가 올 때는 아버지 영광으로 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부활해서 거룩한 성에 입성할 때, 하늘나라에 입성할 때는 그는 자기 영광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자기 영광. 그래서 in his glory라고 그래요. 그의 영광 가지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늘에 앉아 계셨으니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 천사들이든지 무슨 생물들이 다 그께 창화하여 가로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영광이 있을 때도 찬양하면서 세세 모도록 그는 영광을 받으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가 맨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영광의 영이라고 그래요. 영광의 영. 영광의 영. 왜 영광의 영이라면 성령은 영광이 뭔지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 영광이 어디서 나온 걸 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온 소스 하나님이고, 거기다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의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돌아오신 그것을 다 목격하신 영이에요. 영광이 무엇인지 완전히 아시고 내려오셨을 때 믿는 자에게 들어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믿는 자가 에게 성령 받으면 뭘 알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 근데 그나마 그래도 어릴 때 조금이라도 뭐 선생님 심부름을 좀 해봐서 좀 우쭐해보기도 해보고, 하다못해 줄반장이 좀 해본 사람은 영광하면 해가지고 거기 좀 센스가 있어. 거기에 감이 있어. 근데 그런 거 아예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어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하다못해 줄반장, 부줄반장도 못 해봤다. 성령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성령 받으면 할 수 있어요. 센시티브 해야 돼. 영감이란 건 센시티브, 영적 감각. 여기에 대해서 유난히 감각이 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영광. 그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 이름의 영광. 이 이름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고, 그게 그렇게 감각이 있고 또 거기에 그렇게 한절하고. 자, 성령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려고 오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그 영광이 부요한 것인지 알게 하려고 오신다. 알게 하려고 오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아니 독생자를 양보한다 할지라도, 아니 자기 육체가 당한다 할지라도,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이거 정말 오늘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러면 성령 말씀 아멘 하세요. 자, 내가 뭘 위해 사는 거죠? 예수 이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당장 탁 죽어도 괜찮습니까? 아유, 그래도 내가 아직도 우리 집안도 돌아봐야 되고 애도 길러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죽으면 안 되죠? 아직도 그 영광을 몰라서 그래.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 하늘나라 거룩한 성 안에는 뭐가 가득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 거긴 죽음도 없고 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모든 일체 나쁜 거나 일체 없는 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영혼이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리 원하십니까?
대통령만 돼도 다르잖아요. 그렇게 욕을 먹어도 왜 그걸 하려고 그러면은 대통령만 됐다 하면 식사가 달라요. 식단이 달라요. 그냥 이거 모자 쓴 사람들이 그냥 미국의 최고의 인류들이 구구상이죠. 또 어디 가려고 하면 비행기, 그 비행기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그런 거 타고 다니니까 이게 다 그러니까 그래 하다가 내가 총알 맞아 저격당한 죽어 좋아. 그래도 영광일세 그거 하고 싶어 한다 이 말이야. 예? 자,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땅에 있는 임금이 누리는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좋기, 우리가 어떤 육체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좋게 비교할 수. 이런 예수 자기 영광으로 하늘 보좌에 앉아서 지금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는 그 일을, 그를 기껏해요 사랑의 사도, 평화의 사도, 소수자의 보호자, 맞아요. 그거 맞아요. 그거 다 맞아요.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그분은 영광의 왕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영광의 왕이세요. 아멘. 자, 성령을 받을 때 그 이름을 받았다 이 말. 예수와 이름. 영광스러운 이름. 오, 영광스러운 이름. 다른 이름과 비할 수 없는 이름. 그는 예수와 나의 주 하나님.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와 이름이 정말 내가 기업으로 받았다면, 그 이름이 만약에 내 것이라면 나는 이제는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죠. 아멘. 그러려니까 그가 그 이름으로 명령하신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계명하십니까? 순종하는 걸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요. 아멘. 자, 그가 첫째 뭘 명령하셨죠? 예수와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침례를 주라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 예수와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러면 몸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요. 내가 바로 그 이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이름 주신 이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에요. 일생에 한 번 받는 행위 가지고 그분한테 100점 영광을 드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배약하고 있습니까? 그 영광에 등을 돌리고 있잖아요. 자기네 교리로 되어 있는 어떤 교주가 말했든 어떤 신학자가 말했든 간에 세례를 주라 해서 세례를 자기들은 행하고 있고 받는다. 근데 그게 아니다. 원래 성경에서 예수께서 침례를 자기 본인이 받으셨고 또 세례를 주라 한다면은 말할 거 없잖아. 그냥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왜 반절이 들고 왜 변명을 합니까? 굳이 왜 단설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영광을 받으려는 걸 마귀가 못하게 하려고 속여서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 평생 예수의 명령을 한 것은 무엇인지 행하리라. 왜 하려고? 뭐 하려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려고요. 아멘. 할렐루야. 그냥 그거를 알았는지 대충 알았는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세례만 받으면 안 죽을 시대예요. 이미 로마가 이미 국교가 돼가지고 영광을 공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을 일은 없어요. 그런데 침례를 명령했기 때문에 침례를 그대로 고수하고서 난 받겠습니다 한 사람들을 막 죽여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5천만 명 12세기 동안에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피해 역사를 우리는 아는 자들로 우리 이 침례를 사수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뿐입니까? 또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내 이름으로 손 얹은즉 병이 날 것이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라. 내 이름으로 방언하라고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으로 명령했던 것은 뭐든지 해야 돼요. 아멘. 교회가 성령 운동하는 걸 인정해야 되고 방언하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귀신 쫓는 걸 인정해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 것은 무엇인지
내가 느끼기에 유익하든지 내가 내 성품에 맞든지 아무리 상관없이 그분에게 영광 돌려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기도. 예수께서 뭐랬냐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니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얻으시려고 했어요. 기도가 무슨 행위라고요?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신다고? 예, 맞습니다. 아버지는 다 아세요. 내가 기도하는 거 아세요. 뭐 아버지께서 꼭 사랑같이 꼭 뭘 가상 빌리고 그래야만 주신 분이니까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왜 기도하랍니까? 기도해서 뭐 어떡하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기 싫어요. 나는 영광 돌릴 마음이 없어요. 그런 뜻이에요. 나는 기도할 게 없는데요? 나는 영광 돌릴 마음이 없는데요? 똑같은 말이에요. 최소한도 하루에 한 번, 최소한도 더군다나 첫 시간에 그분한테 무릎을 팍 꿇어야 돼.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고 그 이름을 주라고 시인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린다 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첫 번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물론 잠시 잠깐 떠나죠. 저도 무릎이 잘 안 꿇어지지만 잠시 잠깐 더 꿇어야 돼요. 왜냐면 나는 한동안 못 꿇을 정도로 아팠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 비관스러웠었어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무릎을 꿇을 수 없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기도했어요. 내가 최소한도 무릎을 좀 꿇게 해달라. 난 그 앞에 무릎 꿇고 싶다. 왜냐면 그분에게 영광 돌리려면 무릎을 꿇어야 되니까.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무릎은 요새 충분히 꿇어요. 할렐루야.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게 바로 영광을 돌릴 마음이 없다. 이걸 똑같이 동일하게 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겸손해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라서. 그리스도의 마음.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어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 반등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낮아질 때니까 너희 어디 가서 잔치집 가면은 상자에 앉지 말라. 남들이 와가지고 널 보러 근데 저기 좀 더 높은 분이 왔으니까 좀 비켜 있어주시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우냐. 차라리 처음부터 제일 맞서가서 앉아라.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어르신이 왔네요. 앞에 저 위에 여기 상자에 앉으셔. 그러면 그때 네가 영광 받지 않겠냐 그랬었어요. 스스로 낮추시면 내가 되면 높으십니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 내가 되면 높으시리라. 그럼 너희는 헛된 영광을 위해서 격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내 건물이 뭐냐면 헛된 영광. 시험이 잘 들어. 왜 시험이 잘 드나? 누가 막 나한테 이렇게 있다. 누가 나한테 날 갖다 뭐 눈짓이 어땠다. 표정이 어땠다. 말투가 어땠다. 결국 사람의 영광에 사람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냐. 이게 관심이 많은 거라. 이건 바리새인이 그렇다고 썼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 어떻게 쳐주나 그 영광에 관심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형제가 자매가 무슨 날 갖다 어떻게 대우했느니 여기에 시험 든다면 아직까지도 나는 낮아진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냥 제일 아주 시험부터 끝까지 나는 말석입니다. 나는 인생 중에서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찌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스스로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높이실 뿐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오히려 높임을 받습니다. 정말 다시는 원망하고 시험하는 일 없도록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네 번째, 이런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4절 이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자,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아래 놓지 않고 말 아래 등경 위에 두잖아요. 사람들이 들락날락 하면서 보지 않느냐. 또 너희는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동네, 언덕 위에 있는 저 높은 동네를 모든 사람이 보지 않느냐. 너희는 숨길 수 없느니라 하면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자, 그 말은 착하다, 순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남이 보기에 쟤 못됐어, 나빠, 틀렸어, 잘못됐어 이런 소리 듣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 빛을 받았어요.
이 빛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빛을 받는 걸 반사해야 돼. 반사해야 돼. 날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은 사생활, 보통 생활, 그것도 모범적으로 살아야 돼요. 평상시에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난 설교했습니다. 차라리 아주 죽을지언정 제가 결정적으로 꼭 저 거짓말을 해야 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런 이외에는 절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선교지에 갈 때 성경을 밀반에 가지고 가는데 그거 뭐요? 성경이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 이외에는 다른 일에는 일체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거짓말이면 내가 아무리 그 다음에 참말을 해도 안 되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해서 저 거짓말쟁이네? 그러면 하나님께 누를 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에 누를 끼지 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5절부터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자,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도둑질을 하면 안 되는 걸 말할 것도 없고 남의 돈을 띄어먹어도 안 됩니다. 갚아야 될 건 반드시 갚아야 돼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하다못해 시에서 만약 부과하는 세는 시에다가,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는 정부에다, 국세면 국세다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기 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공세, 국세 다 바치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희 예수 믿기 전에는 하도 6.25 때를 지나면서 아주 양심이 마비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 좀 가져가들 아무 양심, 지금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거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지금 생각해봐도 남이 그러니까 나도 그랬는데도 그게 아주 일말의 양심에 가치 전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도둑질을 한 거예요. 한국은행 수출과에 있으면서 거기 무슨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인쇄라는 게 있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슨 수속을 하면서 인증 그걸 붙여가지고 이제 100원짜리, 200원짜리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류를 제출하면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그거를 하나의 과정을 알고 진행을 시켜주는데 거기를 이제 받자마자 스탬프를 찍거든요. 그러면 그걸 더 이상 못 써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바쁘다 보면 안 찍어 그냥 또 스탬프가 그냥 말짱해요. 그러면 우리 옆에 그 직원들이 다시 또 띄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한테 팔아 또 100원짜리, 200원짜리 팔아가지고 하니까 나도 하루에 많으니까 나도 또 띄어서 팔았지 또. 나 옛날에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도둑질 많이 해서 그러고 보니까. 양심에 일말도 왜냐면 월급도 뭐 다 많이 주지도 않는데 말이야. 우리라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일 많이 했는데 얼마나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은행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일 많이 했는데 이거는 마땅히 내가 가져도 돼. 그래가지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완전 도둑이야. 그 나라가 받아야 되는 걸 내가 가로챘다 이거야. 에? 이런 거 예수 믿고 나면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는 너무 언제부터 기점이라는 것이 하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나는 너무너무 창피할 정도로 주시면은 이제는 하다못해 우리 집에서 한 분이 20불짜리를 주셨어요. 갖다 줬더니 그 주인이 날 벌써 이상하게 보더라고. 별종인가 그런 게 보나 봐. 근데 또 20불짜리 또 한 번 또 주셨어요. 근데 그걸 또 내가 또 갖다 주는데 그때 내가 부끄럽더라고. 왜냐면 이 여자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그런가. 근데 그다음에 코를 줬어. 코로 진짜 부끄러워. 얼굴이 빨개졌어 내가. 근데 이걸 가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갖다가 또 줬더니 진짜 이상하게 날 보더라고. 저 할머니 이상한 사람이구나. 근데 이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라. 모르겠어. 이상한 사람 생각하는지. 어쩌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건 알아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쩌든 간에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도 내가 줄사를 걸어서는 주어 갚은 건 갚고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내가 거울이라도 주워가지고 저는 어떤 때는 이 파킹장 안에서 펜을 하나 줘서 펜이 이거 참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이걸 그 다음 주에 기억했다가 홍콩통에 집어넣은 거 이것도 나한테 너무 잊어버리고 귀찮은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내가 가지고 꼭 다시 찾아가지고 잊지 않고 하려고 애를 써가지고 갖다가 바칩니다. 그러면서 주여 추억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까지 주님께 영광 돌리러 하는 것을 주여 추억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추억해 주시옵소서. 추억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갖고 있는 모든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영광스러운 직분, 교회 세우는 일.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든 밤중에 차를 운전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또 화장실 청소 귀찮은 일이지만은 깨끗한 일, 정말 추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일입니다. 우리 모든 일, 교회의 모든 일들은 다 영광의 교회를 세우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일을 놓치지 말고 감당하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은 나는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I'm an ambassador of Christ. 나는 예수의 보내심 받은 사신이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죠? 폼페이오 사신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자, 나는 아주 미국이 아니라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나라의 엠베서더다. 나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다 해서 내가 나아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난 영광스럽게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실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이라 그랬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그랬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자, 그렇기 때문에 잠시 잠깐 받는 환난에 이 경한 것이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손해 아니면 고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영원을 갚아준다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견디면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래야 우리에게 자기 영광이 있는, 내 영광이 있는 거예요. My glory가 있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가진 자라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냐면 나의 영광을 만드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내 부활의 몸, 영광의 몸으로 하는 그 일을 바로 하는 거, 이게 바로 자기의 영광입니다. 이럴 때 하늘에 가면은 영광으로 영접받습니다. 영광으로 영접받기 원합니다. 원해서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영광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요새 순교자를 참 생각합니다. 순교자들. 나는 원래 순교 체질이 아닙니다. 밤낮 순교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금식도 못하는 주제야. 한 끼도 금식 제대로 못하는 주제. 내가 무슨 순교야. 나는 아예 순교 체질 못해. 나는 첫째 그렇게 첫째 부활은 못 들어갈 것 같으니까 주여 나를 제발 주님 오시게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나는 지옥을 못 가겠으니까 나를 데려가 줘. 밤낮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참 영광을 생각하면서 순교한 사람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바울이 부럽고 요한이 부럽고 베드로가 부럽고 그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많은 사람이 순교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베드로같이 뭐 바울같이 큰 종이 아닐지라도 잡혀가지고 그들이 과연 부인하고 살 수도 있고 연명할 수 있는데도 그들이 연명하지 않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 아들이시고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고 만화의 왕이고 그걸 주장하다가 결국은 양보하지 않고 결국은 그들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고면을 받았으며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공포 자체였을 텐데 인생이 한 번 일생이 그 한 번 태어난 그 몸 가지고 완전하게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순교다 생각하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럽습니다. 글쎄
저는 그럴 자격이 없고 자신도 없지만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럴 수가 있었나?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영광을 본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부터 우리 영광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영광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최소한도 짐승이 아니고 인간이라서 조금이라도 조금만 부추겨주면 그걸 좋아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왜 영광 자체에서 눈을 뜨지 못합니까? 영광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도 피하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 그러므로 자기 영광 만들어가지고 자기 영광 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내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내 인생은 뭡니까? 원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태어났어요. 많은 소리를 듣고 많은 지식을 받아서 사람은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거다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라는 이가 누군지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영광 자체다 그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를 쫓는 자가 돼서 끝까지 쫓아서 만약에 나도 그 영광, 나도 자기 영광 가지고 영광, 그런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려니까 영광이 보여야 돼요. 내 영 안에 영광이 보여야 주시옵소서. 내 눈에 영광이 보여야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와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오로지 우리 주 예수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우리들도 간단하고 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시옵소서. 영광을 나눈 자 아버지의 영광으로 함께 승리하는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고생과 수고가 다 지난 광명한 천국에 나 이르러 주님을 모시고 나 살리니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이건 우리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웠나니 지극한 영광 이 영광일세. 주님의 한없는 은혜로서 예비한 그 집에 나 이르러 거기서 주님을 배우며 영원히 빛나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웠나니 지극한 영광 내 영광일세. 앞서간 친구들 만나볼 때 기쁨이 내 마음에 차려니와 주께서 날